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되는 말씀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읽으면 아니 예호바 로페카라는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아니는 나라는 거예요. 나는 예호바, 여호와라는 뜻이죠. 로페카, 이 로페카는 명사입니다. 치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페카라는 뜻은 그 고치다, 치료하다, 수선하다라는 동사 라파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의 치료자, 나는 너의 의사라는 명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로페카의 동사가 성경에는 더 많이 쓰여졌어요. 이 라파라는 이 단어가 60회 이상 동사가 더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 라파는 계속해서 ing, 치료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걸 힐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치유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라파입니다. 우리를 영혼육을 고치고 화해시키고 치유하는, 그리고 제자리로 돌리는 그런 의미에서 로페카는 명사고 라파는 동사인데, 그 라파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어에는 이 라파라는 단어가 데라페이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데라페이아는 후에 영어 데라피의 어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데라페이아, 데라피, 로페카, 그리고 라파, 이거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치유. 치료는 뭐고 치유는 뭔가?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우리 성경에는 치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 치료는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치료는 병이나 상처를 다스려서 낫게 하는 의학적인 행위를 치료라 그래요. 그래서 트리트먼트, 영어로는 트리트먼트라 그러죠. 이 병이나 모든 문제를 낫게 하는 의학적인 행위를 치료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는 너의 의사다, 나는 너의 치료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치료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육, 모든 것들을 치료하는 전인적인, 통전적인 홀리스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 힐링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트리트먼트라고 번역한 성경이 없어요. 다 힐링이라고 번역했어요. 힐링, ing, 계속해서 치유하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영 치유, 혼 치유, 육 치유, 이 전인적인 회복과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연 치유, 먹거리 치유를 포함한 전 지구적인 회복,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까지 이루게 하는 그 구원까지 가는 치유. 그러니까 치료는 의학적인 행위, 몸만 살짝 고치는 거예요. 혼과 영은 타치하지 못합니다. 치유는 영과 혼과 육을 다 타치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연과 먹거리와 전 지구적인, 그리고 나중에 구원까지 이루게 하는. 몸은 건강해졌는데 예수를 몰라, 몸은 건강해졌는데 구원은 못 받았어. 이거는 치유가 아니죠. 그건 치유가 아닙니다. 그 구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을 통전적 치유라 그럽니다. 홀리스틱에 W가 붙어가지고 W 홀리스틱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전인적 치유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저는 전인적 치유라는 말을 쓰지 않고 통전적 치유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 전인적 치유는 구원까지는 못 가. 그러니까 영혼, 육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 치유. 그런데 거기다가 구원까지,
자연까지, 먹거리까지를 더 통합시켜서 통전적 치유를 저는 주장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나는 치료하는 의사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라는 말씀은 영도 치유하고 혼도 치유하고 육도 치유하고 자연도 치유하고 먹거리도 치유하는 전 지구적인, 그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인간 구원까지도 힐링시키는 그런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치유 선교학의 개척자 이명수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저의 스승이기도 하는데, 이분이 의사이자 신학자이자 또 치유 선교학을 처음으로 도입을 한 분인데, 그분이 통전적인 치유, 이런 전인적 통전적 치유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된 상태를 창조의 상태로,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적 상태로, 병리적 상태를 생리적 상태로, 파괴된 상태를 온전한 상태로, 무질서의 상태를 질서의 상태로, 소외된 상태를 화해의 상태로, 부조화의 상태를 조화된 상태로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참 정의를 잘 내렸어요. 그러니까 치유라는,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냥 하나님은 치유자 하나님입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만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니고 구체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치유한다는 게 뭐냐? 영, 혼, 육, 자연, 먹거리, 그리고 구원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게 뭐냐? 정의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타락된 상태를 원래 창조의 상태로, 그 아담 이후에 그 타락된 우리 인간, 그래서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시 원위치시키는 거예요. 그게 치유라는 거예요. 원래 타락 전 그 상태로, 그 창조, 하나님의 그 창조 상태로 가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병리적인, 파솔로지칼한 그 병리적인 상태를 피지컬한, 그 생리적인 상태로, 파괴된 상태를 온전한 상태로, 무질서의 상태를 질서의 상태로, 소외된 상태를 화해의 상태로, 부조화의 상태를 조화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ing, 힐링, ing, 회복시키는 과정이 바로 치유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정의를 참 잘 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치유의 영역을 보면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영적 치유가 있습니다. 이 영적 치유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악한 영을 내어 쫓는 겁니다. 이게 영적 치유예요. 귀신이 들렸어요, 마귀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요? 쫓아야죠. 그 영치유죠.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다시 찾아야죠. 에센스를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혼돈이 왜 옵니까? 본질을 잃어버릴 때 혼돈이 와요.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찾아야 돼요. 그게 영적 치유입니다. 두 번째는 혼적 치유예요.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의 상처, 쓴뿌리, 미움, 시기, 질투, 그 아픔, 트라우마, 어릴 때 이 모든 아픔들, 트라우마, 이것도 마음을 치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마음 치유, 이 혼적 치유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육적 치유입니다. 각종 질병. 요즘에 얼마나 많은 암이, 세상에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렸다 할 정도로 지금 암이 그냥 보편화될 정도로, 이게 참 문제입니다. 각종 질병이, 의학이요, 병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예전에 조금 있으면 모든 병을 점령한다, 암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한 의학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그러지 못해요. 육적인 치유. 네 번째는 사회적인 치유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 이 사회를 치유해야 돼요. 그리고 5번째 생태 치유입니다. 수질오염,
대기오염, 환경오염, 이 모든 것도 치유해야죠. 지금 왜 문제가 생깁니까? 오염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공기도 나빠졌고 물도 나빠지고, 예, 이런 먹거리 모든 것들이 이 생태학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나빠졌어요. 그걸 먹고 그걸 마시고 그걸 사용하니까 각종 질병이 또 생기는 거 아닙니까? 생태도 치유해야죠.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라는 그 말 속에 이 5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병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힐링이라는 이 의미, 홀리스틱이라는 이 의미는 통전적인, 전인적인, 통합적인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런 겁니다. 치유입니다. 영적인 치유, 혼적인 치유, 육적인 치유, 사회적인 치유, 생태 치유를 포함한 치유. 나는 영적, 혼적, 육적, 사회적, 생태 치유하는 너희 의사다, 하나님이다, 치유자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 치유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문제, 모든 질병, 모든 악한 모든 내용들은 언제 발생을 할까요? 이 발생하는 원인부터 따지고 가야 치유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언제 질병이, 언제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무관심할 때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관심하면 무관심한 만큼 질병, 각종 죄악들, 악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주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세대를 뭐로 비유할까? 예.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내가 곡을 하여도 울지도 않고 아무리 내가 복음을 외쳐도 콧방귀도 뀌지 않고 아무리 내가 이렇게 와서 너희들을 만지고 치유해도 너희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게 왜 그래요? 무관심한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가 와서 네가 뭔데 와서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배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정신장애가 되기 전 2가지의 징조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면증이고 2번째는 무관심입니다. 우리의 뇌가 있어요. 저는 뇌만 가지고 30년 동안을 강의를 한 사람입니다. 뇌 연구에 저는 우리나라 1세대라고 자부합니다. 예. 그런데 이 정신적으로 멘탈이 오는 2가지의 전조 증상이 불면증하고 무관심이에요. 우리가 잠을 못 자면 여기 그림에 보면 솔기핵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보이십니까? 예, 그 솔기핵이라는 그 부위가 잠을 조절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잘못되면 불면증이 생기든지 혹은 더 많이 항상 자는 기면증이 생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 솔기에 요거를 브레인스템이라 그래요. 뇌줄기라 그럽니다. 요 솔기에 브레인스템이 죽으면 그걸 우리는 의학적으로 코마라 그래요. 뇌사라 그럽니다. 요 부위가 솔기의 부위가 죽어야 확실하게 의학적으로 이분은 운명하셨습니다 라고 의학적인 진단을 합니다. 다른 부위, 다른 그 위에 있는 대뇌 부위가 다 죽어도 요 솔기의 부위가 안 죽으면 의학적으로 진단이 아직 죽지 않았다고 진단을 합니다. 그걸 코마라 그러는데 요 솔기의 부위에 불면, 기면을 조절하는 센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잠을 못 자. 그러면 뇌가 심각한 뇌신경이 타격을 받아요. 멘탈이 옵니다. 뇌가 막 흔들리게 돼요. 2번째로 정신장애의 전조 증상이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얼굴이 굳어지고 표정이 없어지고 감동이 없어지고 감각이 없어지고 아무런 느낌도 표현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자꾸 변해갈 때 뇌가 파괴돼요. 뇌 신경세포가 파괴되고 뇌 신경 전달 물질 200종류가 파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멘탈이 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잠도 잘 못 자. 그리고 얼굴도 항상 교회 와서도 이렇게 내가 뭐가 막 설교하고 있는데도 내가 좀 웃겼는데도 딱 두 명이 보여. 두 명이 내가 딱. 그러면 나는 속으로 겉으로는 말 못하죠. 이분은 조만간 정신장애가 생기겠구나. 딱 이렇게 저는 결단을 해요. 결심을 해. 벌써 예측을 해요. 왜냐하면 불면과 무관심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무관심이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무관심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영의 멘탈이 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마비가 와서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예수님이 와서 아무리 하늘 복음을 외쳐도 아무런 감동, 아무런 감각,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멘탈이 왔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감동과 감격 속에 있는 거예요. 구소련에서 미국으로 망명했던 유명한 작가 솔제니친이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미국 젊은이들을 향해서, 졸업생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 젊은이들의 정신 상태가 오직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무감각, 무감동해졌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병폐다. 와우. 소련에서 망명했던 솔제니친이 과감하게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병폐라고, 감동도 없고 감각도 없고 이렇게 외쳤어요. 참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무관심해질까요? 무관심하면 영적인 멘탈이 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질병이 생기고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건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무관심해질까요? 몇 가지가 생길 때 무관심해집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이 세속화되어 있을 때, 우리 자신이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추구해 가면서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무관심해지고 영적인 정신장애, 영적인 멘탈이 생긴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보다는 땅에 있는 것을 더 추구하면 우리 감정은 메말라집니다. 우리의 근본 에너지가 고갈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온전한 기쁨을 체험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무관심해집니다.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 와도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오면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쁨은 권면이 아닙니다. 기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뭐예요?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기쁨은 권면이 아니고 해주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그러면 명령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행복해져서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을 노력하니까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쁨의 영, 능력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꾸 기뻐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주님, 오늘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려고 계속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렇잖아요.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이. 군대에서 명령, 군대에서 까라면 까는 거 아닙니까? 반송이 가지고 딱 고참이 까는 거요. 어딜 까는지 내가 잘 말은 못하겠지만 하여튼 까는 거요. 까라면 까듯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명령을 실행을 해야죠. 실행을 안 하니까 무관심해지고, 실행을 안 하니까
질병과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생깁니다. 예, 잘못된 욕망, 잘못된 습관, 예, 탐심, 무엇인가 욕심이 가득 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길가를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요술 램프를 주웠어요. 이거 요술 램프네? 그래서 어디서 주워들은 내용은 있어갖고 요술 램프 속에 요정이 있겠구나. 그럼 요정을 꺼내오는 방법은 문지르는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술 램프를 문지르면서 말을 했어요. 요술 램프야, 요술 램프야, 이제 요정이 나와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렴. 문질렀더니 갑자기 램프 뚜껑이 뻥 하고 열리더니 뿅 하고 요정이 나왔어요. 요정이 말을 합니다. 당신 소원 하나만 내가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이 남자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돈도 갖고 싶고 여자도 갖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근데 하나만 하라니까. 예, 돈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결혼도 필요한데 하나만 하라니까 이 남자가 머리를 살짝 돌려가지고 한꺼번에 얘기했어. 돈, 여자, 결혼. 그랬더니 결국 그 남자는 돈 여자와 결혼했어요. 돈 여자와. 이거 한꺼번에 얘기하려니까 이게 욕심이니까 돈 여자 결혼 다 하고 싶으니까 돈 여자 결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정이 알았어, 돈 여자 결혼하고 싶구나 이렇게 해서 돈 여자,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서 가장 돌고 약간 뭐 결혼 기간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돈 여자를 하고 결혼시켰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욕심입니까? 돈 여자 결혼. 예, 우리 집사님들 함부로 돈 여자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상하게. 자, 이건 탐심. 이런 탐심이 있으면은 우리는 무관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끝까지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관심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충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제 문제, 꼭 질병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 사회적인 생태학적인 모든 문제가 왜 생깁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내 백성이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이해하는 지식. 예,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이 다트라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을 이해하다, 하나님과 함께 가다, 분별하다, 예,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이 민족이, 이 국가가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외칩니다.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나는 긍휼을, 인애는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때로는 긍휼로, 때로는 인애로, 때로는 자비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단어는 하나예요. 나는 헤세드, 인애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 예배보다 긍휼을 더 원한다. 번제보다, 그 제물보다, 예물보다 무엇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내가 하나님을 자꾸 알아간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서 모든 아픔, 고통, 고난에서 내가 이길 수가 있는 힘이 생긴다 이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 가면 갈수록 그 사회는 망하는 사회, 병든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예.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질까요? 바로 인본주의에 빠져서 그래요. 인본주의의 사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 가요. 예. 인간은 자기가 배운 지식이 전부인 줄 알아요. 아주 교만해 있어요. 자기의 사상, 자기의 철학, 자기의 과학, 자기의 지식만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보다 못하면 무시해버려. 자기가 아는 게 최고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아는 게 다 하지 않아요. 다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를 가르쳤던 은사분 중에서 이 병리학자, 유명한 병리학자가 있습니다. 해부학자이자 병리학자인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이 병리학계에서는 아주 그분을 능가할 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가끔가다 강의할 때마다 아주 사람들 들이까 그냥 껄핏하면 무식한 놈들, 한 놈들 이런 말을 자꾸 했어요. 예, 아니 배우는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가 뭘 알아? 속된 말로 지는 평생을 연구했고 우리 이제 배우는데 그럼 뻑하면 그냥 그 조금만 틀리면 막 승질 내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조인트 까고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수가 빨리 하늘나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학생까지 나타났어. 주님, 예, 그 자기의 사상, 자기의 그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예.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보니 그분이 알고 있던 지식 이외에 또 다른 그 내용들이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뇌 속에 있는 신경전달 물질이 제가 처음 배웠을 땐 50종류가 있다고 배웠어요. 그분도 50종류의 신경전달 물질이 있는데 여기는 이렇고 저렇고 막 강의를 해요. 지금 몇 종류인지 아세요? 200종류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최고의 지식 50종류 가지고 막 무시하고 막 깔봤다 이거요. 그 50종류 결국 그거 발견해놓고. 근데 지금 200종류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교수님은 뭐예요? 무식한 교수예요. 그렇잖아요. 무식한 교수가 그 당시에 우리가 그냥 50종류입니다. 아멘 하면서 그냥 배워가지고 그냥 그걸 모른다고 무식하다고 그랬어. 지금 내가 보면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상에 빠져가. 시편 14편 1절 그리고 잠언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계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본질이다 이거요. 그런데 미련 곰탱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 최고인 줄 생각을 했다 이거요. 이게 문제예요. 인본주의의 사상에 빠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탐구해야 돼.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 어제 읽던 말씀이 오늘 또 달라 보여요. 어제 읽던 말씀이 또 내일 새로운 말씀으로 와 닿는다고. 새로운 지식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와 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병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가야죠. 무슨 무속인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이딴 짓거리를 해요. 이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야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합독을 합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말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도 주고 때로는 책망도 주고 때로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탐구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그래야 사회가 썩지 않고 병들지 않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언제 이 사회가 병들고 질병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을 때 생기는 겁니다. 이 땅에 공법이 없고 정의가 없다면 미슈파트, 최다카. 이 정의는 최다카, 공의는 미슈파트. 공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관이십니다. 재판이 발라야 돼요. 돈 있는 사람 편에, 권력 있는 사람 편에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그 공의는 그 땅에 없는 겁니다. 공정한 공의와 정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회가 질병이 없는 사회, 깨끗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모스서는 항상 외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르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릴 때 이 사회는 병들게 되고 많은 부정과 부패가 생기게 되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을 때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창조 질서를 파괴할 때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가 있어요.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탄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누구 때문에? 우리 인간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그 파괴적인 행동 때문에 피조물이, 동물과 식물마저도 다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질서를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해 가는 인간 때문에 모두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은요,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결국 종말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이 창조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결국 종말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미 만년 전에 내다본 거예요. 인간의 악함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내다본 거예요. 그게 종말이에요. 창조 질서를 파괴하면 그 파괴로 인해서 우리의 질병, 우리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왜 질병이, 왜 문제가 생깁니까?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사망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요걸 새 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새 한글 버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에,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에 마음을 둡니다. 육신의 마음을 두는 삶은 죽음을 가져오고 성령님께 마음을 두는 삶은 생명과 평화를 가져옵니다. 아멘. 육신을 따라 살면 결국은 죽음을, 사망을 가져오죠. 그런데 성령님을 따라 살면 뭐와 뭘 가져와요? 생명과 평화를 가져온다. 그런데 많은 인간들이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고 육신을 따라갔기 때문에 사망도 오고, 그리고 가지가지의 질병과 가지가지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따라가야죠. 성령님을 따라가야 생명과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오늘 결론적인 주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느냐? 무엇 때문에 질병과 문제가 생기느냐를 쫙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이게 또 아주 중요한 핵심 문제입니다.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시편 41편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힐링, 나를 라파해 주십시오. 히브리어 원문이 라파입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뭐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회개하고 내 자신을 자복하오니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모든 문제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로 인해서 타락이 됐고 그것 때문에 원죄가 되고 자범죄가 되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 그때부터 치유의 그리고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사랑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기뻐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감사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이 죄라는 개념이요, 꼭 남만 해코지해야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우리가 많은 죄를 맨날 져요. 매일매일 감사합니까? 그러면 그날 저녁에 회개해야 돼요. 주님, 내가 오늘 감사하지 않고 맨날 승질내고 오늘 하루 종일 승질내고 욕하고 못한다고 막 이 쌍년아 막 하고 막 욕하고 야 이 씨박 막 하고 막 욕하고 막 그랬어요. 회개해야 돼.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까요?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요. 기도.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합독을 합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고 우리는 왜 질병을 치유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런 모든 문제 해결책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안 했다 이거예요.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요 특별히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로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예요. 저는요 우리 지금 경제가요 엉망진창이에요. 자영업자들이 전부 지금 도산하고 망하고 도대체가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이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 예수 안에 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도산하게 하고 이제 오직 기도하며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요. 지금이 하나님이 반전시키는 때요. 반전시키는 때. 이제 하나님이 세상적인 일들을 했던 사람은 다 도산시키고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물권을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세울 때요. 지금이 우리에게는 기회예요. 기회. 지금은 기회입니다. 망했다고 그러지 마세요.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이 기회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사막에서 강도 내고 내가 사막에서 길도 내는데 아니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이 메마른 이 경제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트럼프가 뭐라 그래도 관세가 30% 26% 해도 돈 버는 사람은 버는 거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로. 이때 우리가 기도하고 이때를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사업하시는 분도 많고 다들 뭔가 하려고 지금 다 대기 중인데 이제 하나님이 터지게 해줄 겁니다. 물권을 주실 겁니다. 영권도 주고 물권도 주고 인권도 주실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어요. 다 초토화시키고 이제 믿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세워서
마지막 선교, 마지막 하나님 나라 확장, 마지막 대추수기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기회 있대요.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기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까? 지혜를 얻을 때입니다. 지혜를 얻을 때. 예. 올 한 해의 주제가 뭡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예. 잠언서 24장 13절에서 14절 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혜를 먹으라. 지혜를 얻으라. 예, 그 지혜가 송이꿀보다 더 좋은 것이다.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희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혜가 우리의 비전을, 미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미래에 먹을 게 있어야 우리가 살지 않겠어요? 소망이, 희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지혜가. 그러니까 지혜를 자꾸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혜는요, 달래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는. 예. 여러분, 계속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사업의 지혜, 삶의 지혜, 신앙의 믿음의 지혜 계속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계속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갈 때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땅에 지혜가 가득 차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가득 찬다면 이 나라가 지금보다 100배 이상 부강하게 될 겁니다. 다른 세계 어떤 나라 다 망해도 한국은 살아남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를 얻으십시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 세상이 어떻건 국제정세가 어떻건 우린 너무 그냥 참고만 하지, 참고도 나세요. 그런데 신경은 쓰지 마세요. 예, 뭐 어떻고 저떻고, 아유 수출길이 막혔네, 뭐가 없었네. 예, 요즘에 관세 얘기가 벌써 나오니까 이 트럭 운전사들, 예, 그 운전사들이 싹 다 죽었어요. 지금 이 지역에 큰 트럭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그 트럭 일거리가 싹 죽어버렸어요. 전주에 다 죽었어요.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싹 죽어버렸어요. 벌써 26% 트럼프가 관세를 딱 매기는 그날부터 죽었어요. 보세요. 싹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뭘 먹고 살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죽습니까? 다 죽어요?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지혜를 받은 그 트럭 운전사,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트럭 운전사는 살아남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지혜를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해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될 때, 그때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모든 억압에서, 인권 유린에서, 모든 경제적인 불평등에서 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걸 치유합니다. 잠언서 21장 3절 우리 함께 합독을 합시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의와 정의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다 기뻐하실까요? 저것들 엉터리 같은 예배, 엉터리 같은 제사를 드려. 그런데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 예배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방법 중에 공의와 정의가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도 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겨야 돼요. 어우, 저 만순이 보니까 난 너무너무 좋아. 제 하는 거 봐. 얼마나 이뻐. 예.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그냥 막 기뻐서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 축복이 어디로 갑니까? 예? 다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난 쟤만 보면 승질이 나. 쟤만 보면 화딱지가 나.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저 봐봐. 경옥이 저 하는 거 봐봐. 대단하지 않아? 지금 누군지도 몰라, 경옥이. 그냥 얼마나 저렇게 하고 이쁜 짓을 해.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죄송합니다. 이름 함부로 불러서 죄송합니다. 예, 우리 문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울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파도스 할 때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파도스라는 말, 파도스 혹은 파토스, 영어식 발음 파토스, 그리고 헬라어식 발음 파도스. 이 파도스는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며 그 아픔 속으로 뛰어들어가 함께 고난을 받아 상대방을 치유하는 것을 파도스라고 해요. 예수님은 파도스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픔 속에 뛰어들어와서 우리 아픔의 모든 것을 다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받아서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신 분이에요. 이제 우리가 파도스 해야 돼요. 또 다른 아파하는 자들, 또 다른 병든 자들, 또 다른 힘든 자들 속에 뛰어들어가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아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자가 돼야 돼. 그런 파도스의 신앙인들이 많을 때에 이 사회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파도스 할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파도스한 내용이 리얼리티하게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사야서 53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파도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찔림을 당했어요. 상함을 당했어요. 징계를 받았어요. 채찍에 맞았어요. 이게 다 뭡니까? 우리의 아픔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아픔 속에 들어온 거예요. 파도스한 신이에요. 파도스. 예, 우리의 아픔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아픔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파도스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젠 우리가 예수처럼 파도스 해야 돼요. 또 다른 아파하는 자들, 또 다른 병든 자들, 또 다른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아픔 속에 뛰어들어가 그들의 아픔과 함께하며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치유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도스 할 때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신자들, 이런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에 대해서 정치, 경제, 문화, 종교까지 파도스하는 그 신자들이 많고 성도들이 많을 때에 종교도 새로워지고 사회도 정치도 새로워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민족과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파도스할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중요한 게 하나 남았죠. 바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어야 내가 치유되고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예, 에스겔서 3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야, 너가 뭘 보냐? 많은 뼈다귀 봅니다. 아주 벼싹 많은 뼈다귀들입니다. 이것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한번 내 대신 한번 대언해서 살아나라고 한번 선포해봐. 생기야 일어나라. 생기야 들어와라. 한번 해봐. 그랬더니 그 생기, 하나님의 영이 뼈다귀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살아나게 하는 체험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 한번 합독을 합시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도 우리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겠지만 성령님을 힘입어 몸의 못된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새한글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면 죽게 될 것이지만 성령님을 힘입어 몸의 못된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산다는 얘기예요. 에스겔도 그렇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영이 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혼이 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육이 살고, 이 민족과 사회가 살고, 자연이 살고, 모든 국가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을 갈망해야 돼요. 성령님, 나에게 임하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영, 내 혼, 내 육, 내 모든 삶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뭐하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살리는 영 속에서 여러분은 치유되고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가지가 다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두 번째 오직 기도할 때, 세 번째 지혜를 얻을 때, 네 번째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때, 다섯 번째 파도스 할 때, 여섯 번째 성령님의 임재할 때. 이 6가지가 우리에게 있다면 어려운 건 없어요. 회개하면 되는 거고, 기도하면 되는 거고, 지혜를 구하면 되는 거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면 되는 거고, 그 아픔 속에 들어가려고 하고 성령님을 갈망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이걸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결단해야 돼요. 주님, 이 땅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도하며 회개하며 지혜와 공의와 파도스와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그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도 살고 교회도 살고 그리고 이 민족도 살아가는 다시 한번 반전의 기회를 한번 얻어봅시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때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오늘 기적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놀라운 기적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